자기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온전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이 잘했고 욥이 잘했고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 온전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보신 적, 제목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적.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 적,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주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본문의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종말에 대한 예표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대할 때마다 초림 예수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재림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종말을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이 이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이렇게 인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거를 몰랐을까? 초림의 날과 재림의 날을 몰랐을까? 그렇게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답을 합니다. 아셨어요. 아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뭐라고 장래일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재림 예수도 그와 똑같이 오신다. 어떻게 오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아무 들지를 않아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재림 예수도 그렇게 오신다. 우리의 종말도 이렇게 온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인류의 초상이 되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전에도 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노아 홍수 때 가인은 다 죽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가인의 후예들 찾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셋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은 다 죽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된 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자, 하나님이 보신 적, 하나님 보신 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해요. 우리는 근데 전혀 그거를 개의치 않고 또 느끼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편 14편 2절과 시편 53장 3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그 지각을, 하나님 찾는 것을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인용을 해야 된다는가 모르는데 하여튼 멋지게 해설을 해놨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멋있게 했지 않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어요. 의인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더 멋있게 해설을 해놨어요. 의인이 없어,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거를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다. 우리는 부패한 사람들이다, 인간들이다. 이거를 깨닫는 자도 없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보신적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노아를. 의인인 노아를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는 부패한 인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그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십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가 막히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 같은 것은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맞는 자라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에녹이 애기를 낳고 살다가 동행하고 그냥 죽었다 그렇게만 나와요. 이렇게 의인이다, 뭐 완전한 자다, 뭐 어째 이렇게 해서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해놓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뭘로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의의 상속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처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지금 노아가 지금 120년간 그걸 하고 있어요. 1, 2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간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근데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의인이란 이야기고, 지금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다 발췌를 못해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은 아까 금방 시편 145편 18절에 있는 것,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이 진실이라는 것이 완전한 자예요. 의인이고 안전한 자가 흠이 없고 뭐 아주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실하게, 흠이 있어도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으로 짓고 모든 걸 하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간구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아까 에녹을 이야기했지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정확히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해주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 선한 것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정의를 행한다. 불의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정의를 해요. 불법을 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해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뭘까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환경과 뭐를 처지를 따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진실하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가는 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녹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살았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그냥 휴 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는 두 사람 기록되어 있죠. 이 땅에 육신을 묻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 보신데 처음에는 의인인 노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부패한 인간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인간들을 보는데 뭐를 봐요? 포악함과 부패함을 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근데 포악함은 부패한다는 것이 몇 번을 써놓죠. 얼마나 심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온 땅이. 그럼 온 땅이 다 부패해 있는데 노아만 딱 빛을 내고 있어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이 딱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이 부패해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예요. 사람들 보기에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노아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신 적.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살인을 해도 하나님이 보신 적 의인이라 그러면 의인인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옳은 거예요. 아, 모세 금송아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3,000명 죽였잖아요. 근데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사람을 죽였는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신 적이에요. 부패라는 것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장이나 어디를 화장실에 갔을 때 냄새가 났는데 그런 악취에 썩어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는 항상 그걸 이야기하면서 생각해요. 부패하고 발효하는 똑같이 썩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썩는 거라니까요. 부패하고 발효는. 근데 발효는 사람을 먹을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썩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썩어도 우리는 좋은 향기를 낼 수 있게끔 썩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효가. 이게 숙성이고 이게 성숙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에 온 땅에 부패한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10편 아까 14편 했잖아요. 하나님 없어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가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두 번째는 땅에 포악함이 가득해요. 냄새나서 썩은 것만 포악이 아니고 포악함이 가득해요. 이 포악함은 개혁성경에는 폐괴라고 했는데 요상한 말을 써놨어요. 폐괴라는 게 뭐 한자로 써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써놨어요. 포악이라고 하면 알아듣잖아요. 다. 왜 어려운 말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똑똑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포악이라는 단어는 불의, 거짓, 속임수. 자, 아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은 양심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는데, 오늘 땅에 포악함은 불의가 있다, 거짓이 있다, 속임수가 있다. 있는 것 없는 것 차이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거는 또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관영하지 않다고 해야 말랑 알아듣죠. 가득 차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해 주면서 너희 자손들이 4대 만에 여기 이 땅으로 다시 오겠다. 근데 이 땅으로 오는데 400년이 걸리는 이유는 이 땅의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은, 그러니까 그 400년이 넘어야 죄악이 가득 차니까 그때 너희 자손들을 여기다 심으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 점령한 것이 자기들이 똑똑해서 싸움을 잘해서 점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이 부패되어 있고 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이스라엘 족속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패했어. 그러니까 블레셋, 아수르를 다 해서 또 막 거기다 보내 또. 그 개념을 우리가 빨리 심어야 돼요.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무거우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한심해요. 근데 한심했는데 홍수로 이 세상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웁니다. 노아를 살리려고 계획을 세워요. 자, 오늘 본문 위에 5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의 계획은 악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그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십니다. 13절. 노아에게 알리시래요. 내가 뭐라고 알리시냐? 첫째,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지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는데 부패한 사람이 땅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인데 땅을 멸한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7절 중간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간들이 부패했는데 땅이 부패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모르겠어요. 언제 답을 하나님이 해주실는지 모르지만 궁금해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도 땅이에요. 지금 오는 것은 그래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는 것이 그거예요. 다른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오면 감사할 일이고.
자, 이렇게 노아에게 알리시는데 이 노아에게 알리신 것을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해준 것을 창세기 18장 17절과 아모스 3장 7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는 좀 자주 제가 쓰는 성구들은 외우지는 못하면 저처럼 못 외우니까 외우라고는 안 해요, 제가. 근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이거는 뭔 이야기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세 사람의 천사를 아브라함이 접대를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지금 노아 홍수로 지금 온 땅을 다 멸하려고 하는데 노아에게 이거를 지금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들 지금 현재 기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성도들 한 사람이나 목회자한테 반드시 하나님이 알리시고, 그게 또 거기다가 그냥 목회자한테만 담임 목사한테만 말해준다고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혹시 목사가 있더라면 그는 이단에 가깝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단지 목사는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일을 맡겼을 뿐이지, 맡은 바 책임에 따라서 틀리지, 하나님은 똑같이 바라봐요. 이게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이 그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뭐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들은 그 강사 목사님이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성도들 중에 하나.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교회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자기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하고 이야기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첫 번째 알려준 게 뭡니까?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알려준 것은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요. 노아를 위해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먼저 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먼저 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데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하고 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뜸을 들이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 자, 방주하고, 노아의 방주하고, 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물 위에 뜨는 것은 똑같은 배입니다. 근데 방주하고, 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 가족을 태웠습니까? 다른 배는 노아 가족을 안 태웠어요? 짐승들을 안 태웠어요? 그게 틀릴까요? 틀린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방주를 만드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착각은 안 돼요. 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만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해요.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그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그거예요.
자, 지금 방주하고 배하고 다른 점을 생각하라고 지금 제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했습니까? 생각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생각났어요? 그러면 맞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제 제가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생겼대요.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우리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방주.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누가 끌고 갑니까? 누가 끌고 가요? 모세가 그 안에서 끌고 가요? 애기가? 3살짜리 애기가? 노아의 방주가 누가 끌고 가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냥. 근데 아라라사에서 만들었는데 아라라사에 그대로 있대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뭐 어쩌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그 역사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그냥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아라라사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방주하고 배는 다른 것이 키가 없습니다. 운전실이 없다가요. 운전실이. 선장실이 없어요.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배는 사람이 운행을 하지만 방주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지는데 120년이 걸렸는데 그 120년간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방주만 짓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놀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발췌를 안 해왔는데 방주를 지으면서도 노아는 반드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종말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120년간 짓는데 이래서 유럽 사람들은 집을 짓는데 100년, 200년 걸린가 봐요. 우리나라는 한 달, 2달이면 뚝뚝하면 그냥 HB로 그냥 딱 세워버린대. 그때는 HB 없었겠지만. 자, 세 번째, 노아의 첫 번째 알려주시고, 두 번째,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했고, 세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과 같죠. 또 아담에게 사람을 지어놓고 세운 언약과 같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뭐 이거를 뭐 제2 문화 명령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나는 뭐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노아한테 다 사람들 다 죽이시고 다음에 노아한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그러면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제2 문화 명령이든 뭐든지 그런 거 필요 없고. 자, 말씀 마치는데 우리는 이 노아의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관과 신앙관을 똑바로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스겔 14장 14절,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뭔 이야기십니까? 뭔 이야기예요 이게? 그 환난, 고난, 그 죽음의 종말 때가 왔는데 거기서 건지는 것은 노아가 있어도 노아 한 사람만 건져간다. 노아의 딸린 식구들 있어도 안 건져줘. 그러면 지금 노아의 방주하고 다르네? 노아는
노아와 노아 아내 세 아들 며느리까지 해서 7명 포함해서 노아와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았어? 노아 때문에 받았어. 근데 이 에스겔하고 다르네? 에스겔에서는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건져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면서 그래요. 우리 마누라가요. 나는 교회 잘 안 다녀도 돼요.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나 치마 잡고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치마가 고무 팬티라 그냥 흘러내려버리대요. 옛날에는 고무로 그냥 치마 줄 했잖아요. 치마 내려가보니까 저는 떨어져 죽은데.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오직 자기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구하고 함께 있는가 중요합니다. 노아의 7 식구들은 노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보면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을 벌을 받아서 그 사람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을 틀어잡고 있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결론. 오늘 하나님이 보신 적이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신 거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하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건 차후 문제예요. 차후 문제. 근데 그것이 먼저지만은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8절부터 읽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중요하지만 그거는 놔두고 내가 노아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7 식구들은 노아의 하는 일에 100%로 공감을 하고 함께 했을 것이고 단 한 번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고라나 그런 사람들처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우리 새별교회 속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최소한도 노아와 함께 구원을 받은 그 7 식구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도 노아 같은 사람이 됐으면 더 좋지만은 최소한도 그 7 식구처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새별교회 주님 백성들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그런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